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사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김태종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올지어다. 진노 중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겨울이 지나 새봄의 기운이 점점 완전해지는 3월도 마지막 주가 지나가는 때에 저희의 신앙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세계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몇 주째 신암의 성도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큰 이때지만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제한된 삶으로 인해 가족들과 가정예배로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헤아리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저희들끼리만 배불린 불순종,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거스르는 헛된 것들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악함과 이단 사이비의 득세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들을 올바른 진리로 전도하지 못했던 이기심과 허영심, 이런 죄악의 뿌리는 악하고 거짓된 영들임에도 깨어있지 못했던 게으름을 성령의 힘으로 깨우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사오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며 더 깊은 회개와 경건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진료들과 방역 담당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교지가 위축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지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가순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암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의 종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며 또한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4월 11일 부활주일 전 바로 전날까지 사순절은 계속됩니다. 모쪼록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묵상하면서 개인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경건 훈련에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모임은 계속해서 임시로 중단하고 또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는데요. 추후 예배 및 모임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과 더불어서 수요 성경 강좌 담임 목사 특강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3강 중보기도의 원리와 또 중보기도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올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담당 부서 교육자들이 자체자직한 영성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는데요. 푸른 초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로 큐티집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린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유료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예수와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এতিয়া সেইখন হাবি অত্যন্ত অৰণ্য হোৱাৰ কাৰণে 115টা হাতী তাতে 3 মাহ দিন থাকে আৰু সেইদৰে গড় থাকে, হৰিণা থাকে, বাঘ থাকে। এৰিয়াল গছ 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 গছনি যিকেইদিন থাকিম গছকে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তাক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ও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 দিব,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이 영상의 제목은 매일 사막에 나무를 심는 남자 37년 뒤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사라질 거라고 공언했던 사막이 파행이란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파행처럼 묵묵히 한쪽에서 회복의 숲을 꿈꾸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희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나 이 우울증의 밑바탕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매사 의욕이 없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수와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게네사렛을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평야로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과 과학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실험하고 연구하고 검증된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기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요 알고 나서 믿는 세계라고 한다면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아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지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우 초등학교를 나온 할머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는 위대한 지식의 근본을 터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지식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가만히 보면요, 신도들에게 얼마나 왜곡된 성경 지식을 주입시키는지 모릅니다. 세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주 전부터 홈페이지에 수요 성경 강좌 코너를 신설해서 매주 한 강의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지하여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사자를 보내어서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깊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이 매우 공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1912년 4월 뉴욕항을 떠난 타이타닉호가 뉴퍼들랜드 남방에서 빙산과 충돌한 사고로 무려 1513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상류층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미국의 한 신문에 부서진 배가 가라앉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위대함. 호화스러운 유람선에 탈 정도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은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부자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생기가 돌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생명력이 넘치는 동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나 혹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간구하니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보면 파레칼룬이라 그래요. 파레칼룬. 그 뜻이 뭐냐면 간곡한 요청을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한 번만 시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병 낫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함을 얻으니라는 말을 보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옥한 땅에서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초창기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십니다. 그 사명 선언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짐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행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살던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했을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었고 죄짐에 눌려 살던 지난날의 삶이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확실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심리학자인 엘레노어 깁슨이 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코넬 대학교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각 벼랑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깊지 않고 다른 한쪽은 1.2m 정도로 깊은 체크무늬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해서 영아들이 그 위를 기어가게 유도하는 실험입니다. 바닥이 깊이 패여 있는 부분에 유리판이 설치되어서 안전하지만 영아들이 보면 낭떠러지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벽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어가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기들이 유리 다리 건너편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는 엄마를 보았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리 절벽을 기어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향한 아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 절벽만 보지 말고 건너편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침상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채에 내려서 낫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낫는 기적이 바로 앞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동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은혜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왔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들을 때에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기생 라합도 비슷합니다. 그가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도와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 저편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군대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덧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듣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덧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도와주었고요, 또 그들에게 자기 가정을 도와달라고, 자기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양식인 밥만 먹는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공하는 방송 설교와 방송 성경 특강을 듣거나 아니면 기독교 TV나 극동 방송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올린 홍보 영상과 특별히 요즘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불량식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익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56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개의치 않고 어디에서나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구촌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대구의 희망, 이 신암동의 희망,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코로나19라는 현실이 아무리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일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왔다면 아마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내 직장의 실적이 무성하지 못하며 내 일터에 열매가 없으며 회사에 매출이 없으며 냉장고가 점점 비어가고 쌀독의 바닥이 서서히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중세 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시절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살았던 취리히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취리히의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쯔빙글리의 딸도 희생됐습니다. 또 쯔빙글리도 이 병자들을 돌보다가요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쯔빙글리가 병상에 있을 때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만 보면 절망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앉으신 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희생자가 더 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접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위로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눌려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가 가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라 아버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라마다의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폐쇄되고 봉쇄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구촌에 임한 이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많은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4월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권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약화되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탈퇴해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안정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자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아버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발본 세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다 퇴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천지에 빠진 수십만의 사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40%가 20대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 불쌍한 젊은이들, 그 허상과 허구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희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약속의 종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게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탈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총을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바로 이끄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남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우리 두 손을 높이 오실 드십시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이 코로나19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